6월 27일 금요일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각 사람이 무슨 선을 행하든지 종이나 자유인이나 주께로부터 그대로 받을 줄을 알미라. 상전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위협을 그치라. 이는 그들과 너희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그에게는 사람을 외모로 취한 일이 없는 줄 너희가 알미라. 아멘. 네, 사순절 프로젝트 길 10번째 날, 오늘 죽게 하듯 하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는 계속해서 교회 공동체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심의 관계에 대한 가르침이 계속해서 나오는데요. 가정, 또 부부, 오늘 본문엔 특별히 이제 부모와 자녀의 관계, 또 상전과 종의 관계에 대해서, 또 부모와 또 사회생활까지도 그런 가르침들을 오늘 주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 당시에 이제 노예 제도가 있었는데요. 마치 우리가 바울이 그러한 부조리한 제도를 옹호하는 것처럼 또 오해를 할 수도 있는데요. 사실은 인간의 타락과 범죄 이후에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의 불평등, 불공정, 또 이런 계급사회 폭력, 또 착취가 생겨나게 됐습니다. 이제 바울이 말하는 것은 그런 것을 동의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을 완전히 뒤집어 엎기 이전에 우리가 처한 그 상황에서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또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 더 우선된다는 것을 오늘 또 강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은요, 7절, 8절에 보면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각 사람이 무슨 선을 행하든지 종이나 자유인이나 주께로부터 그대로 받을 줄을 알미라 라고 합니다. 종들을 향해서 상전을 대할 때, 또 일을 할 때 사람을 기쁘게 하려고 또 사람 대하듯 하지 말고 늘 그리스도 주께 하듯 일해라 라는 것을 가르치면서요, 동시에 상전들에게는 사람을 외모로, 그러니까 그 신분이나 조건으로 판단해서 그들을 함부로 대하고 또 그들을 위협하는 일들을, 폭력을 행사하지 말라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우리의 진정한 주인은 주님이시기 때문이다 라는 것을 바울이 오늘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늘 위에 사람, 아랫 사람과 우리가 관계를 맺고 또 부딪히게 되는데요. 우리가 사람에게 잘 보이고 또 사람을 의식하고 이렇게 행동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늘 일상에서 우리를 찾아오시는 주님을 기대하고 생각하는 마음으로 사람들과의 관계를 맺을 때 죽게 하듯 하라. 주님이라면 이 사람에게 어떻게 대할까를 늘 생각하고 그렇게 우리가 관계를 맺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또 상전들에 향해서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링컨이 그 사람의 인격을 알려면 그 사람에게 권력을 쥐어보라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특별히 우리가 위에 사람이 하는 것보다 이 사람이 아랫 사람에게 어떻게 대하는 것을 보면 그 사람이 정말 인격적으로 어떤 사람인 줄을 알 수 있잖아요. 그래서 특별히 우리보다 연약한 자들, 또 우리보다 아래에 있는 자들, 그들이 우리보다 연약하고 또 나이가 어리거나 아래에 있다라고 해서 그들을 함부로 대하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주님이 나의 주인이기 때문에 내가 그들을 죽게 하듯 인격적으로 대하는 그런 관계를 맺는 우리 청년들이 되기를 오늘 주님께서 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우리의 주인이 주님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내가 만나는 사람마다 하는 일마다 죽게 하듯 하는 우리 귀한 청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 목사님이랑 전사님은 또 어떤 은혜를 주셨는지, 또 특별히 또 교회 사역을 하면서
분명 또 위에 사람 또 상전 이게 죽게 하듯 하기가 어려울 때가 분명히 있잖아요. 우리도 또 사람인지라 관계 속에서 혹시 또 그런 것도 있으시면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목사님 먼저 하시죠. 먼저. 네. 오늘 말씀 참 보면서 제 또 그래도 벌써 예능교회에서 이제 9년째를 이제 사역을 하게 되는데 그 시간들을 한번 돌려봤어요. 어떻게 이 사역을 할 수 이렇게 해왔을까. 그리고 우리 목사님 뭐 저보다 더 오래 계셨지만 또 저도 어떻게 9년이라는 시간 여기 이렇게 한 군데에서 이렇게 계속 사역을 할 수 있었을까. 사실 처음 왔었을 때는 3년 하면 많이 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왔는데 어느새 벌써 이제 10년에 다다르는 시간들을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오래 있을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에 대한 좀 고민을 좀 해봤어요. 근데 사실 참 오늘 말씀과도 좀 그런데 이게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한다든지 아니면은 어떠한 나에게 내가 원하는 만족을 이루려고 내가 이 사역의 자리에 있었더라면은 아마 5년 이하 안에 저는 아마 다른 곳으로 떠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어요. 이게 오랫동안 이 자리에 있었던 것은 내가 이 교회 자체를 내가 기쁨으로 섬기겠다라는 마음을 먹기 시작했을 때부터 좀 제가 이 사역의 시간을 좀 길게 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처음에 제가 왔었을 때 면접 보잖아요. 우리 담임 목사님이랑 면접 보면서 담임 목사님 어떤 사역을 하고 싶냐고 저한테 여쭤보셨는데 제가 그때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저는 필요한 자리에 필요한 사람이 되고 싶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그게 진짜 제 마음이었어요. 그냥 그러한 자세로 내가 이 사역을 하고 내가 필요한 자리에서 나에게 필요한 것이 나에게 이 교회 공동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하고 그걸 섬길 수 있을 때 내가 우리 목사님을 그리고 우리 담임 목사님을 그리고 우리 청년들을 내가 잘 섬길 수 있지 않을까. 사실 오늘 이 말씀은 내가 상전이 됐든 종이 됐든 섬김의 마음으로 대하라는 거잖아요. 나는 이 교회 공동체가 온 이상 섬김의 마음으로 시작을 해야겠다. 참 놀라운 건요. 제가 처음 예능교 왔었을 때 PPT 하나도 쓸 줄 몰랐고요. 뭐 디자인이고 뭐고 아무것도 할 줄 몰랐고 영상 이런 거 하나도 할 줄 몰랐었습니다. 근데 이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기로 마음 먹고 필요한 자리에 필요한 것을 하려고 시작을 하다 보니까 하나하나 배우기 시작을 했던 게 지금 이렇게 우리 청년교회 안에서 다양한 사역들이 펼쳐지게 된 이유가 되었었던 것 같아요. 제가 뭐 재능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제가 뭐 진짜로 그런 것들에 관심이 많아서가 아니라 필요한 자리에 하나님 보내주셨을 때 그 자리에 아멘으로 섬길 수 있었던 것이 이 사역을 더 오래 할 수 있는 비결이 되기도 했고 제가 목사님과 함께 협업을 이룰 수 있는 좋은 동력이 되기도 했고 또 되게 감사한 건 그런 것들을 잘 밀어주고 이해해주고 또 그 열정에 맞게 저를 이렇게 이끌어주시는 우리 목사님 그리고 담임 목사님이 계셨기 때문에 저도 이런 부분들을 불편함 없이 감사함으로 올 수 있었던 것이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고 나에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신 그대로 순종하며 갔을 때 주어지는 또 기쁨의 결과가 아닐까 하는 좀 이 9년의 시간을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감사하다라는 마음이 굉장히 이것을 통해서 좀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참 감사합니다 목사님. 커피를 동안 제가 커피를 사야겠네요. 제가 아니요. 알겠으세요. 네, 이면 전사님. 네. 저는 늘 전사님이 필요합니다. 죽게 하기 어려울 때를 좀 얘기해달라 했는데. 네. 감사한 것밖에 안 떨어지더라고요. 저도 말씀을 보면서 이게 제 밑에 있는 사람은 윗사람에게 순종에 대한 부분들을 이야기를 하고 위에 있는 사람은 그 힘으로 밑에 있는 사람을 그러니까 대부분의 밑에 있는 사람들한테는 이제 위협을 가할 수가 있잖아요. 왜냐하면 페널티를 줄 수 있기 때문에. 위에 있다라는 사람은 그만큼 이 사람을 불편하게 만들 수 있는 파워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하나님은 지난 어제랑 마찬가지로 그 사람이 가장 하기 힘든 거를 요구하시는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일단 그래도 교회 안에 있기 때문에 또 위에 있는 목사님 또 제가 부목사로 오래됐지만 그래도 저희 위에 또 선배 목사님들 나이가 있는 형님 목사님 또 김현중 목사님도 계시고 여러분들이 계신데 이게 순종이라는 것이 결국에는 이제 내가 받아들일 때만 하는 거는 순종은 아닌 것 같다 생각이 좀 들면서 우리는 보통 이제 합리적이고 타당한 경우
아닐 때 어떡하냐라고 물어보는데 하나님은 그런 얘기를 안 하셨어요. 합리적이고 타당할 때 순종해라. 그렇지 않을 때 하지 말아라. 이런 얘기를 안 하셨는데 저희 말씀을 들으면서 생각해 보니까 이 합리적이고 타당하다는 것을 선택하는 사람이 누구냐? 여기서는 네가 그거를 결정하지 말아라 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 같았어요. 제 사역할 때. 이게 합리적이냐 않느냐, 이게 맞냐 그러냐를 신목사 네가 결정하지 마라. 대부분 조직에서 보면 여러분들도 이제 직장생활 하신 분들 계시겠지만 한 직급이 올라가고 가면 대부분은 거의 확률상 어떤 케이스에 대한 판단이 밑에 있는 사람보다 위에 있는 사람이 더 적절한 판단을 할 때가 훨씬 더 많더라고요. 제가 그것들을 사역을 하면서 제 위에 선배 형님들, 또 우리 이재용 목사님도 계시고 임도원 목사님이 계시고 김현중 목사님 계신데 어떠한 상황에 대해서 인생에서 갖고 있었던 판단은 위에 있는 상전, 위에 있는 윗사람들이 더 확률상 다 높더라고요. 한마디로 말하면 겸손하게 그것들을 잘 받아들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 같아요. 우리 청년들도 아마 그런 생각들이 있을 텐데 저에게도 좀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고 지난번에 나눈 것처럼, 그리고 그러면서 이 모든 판단을 잠시 유보하는 것이 죽게 하듯 하는 가장 큰 비결이 아닐까. 아랫사람에 대해서 위협을 가하는 것도 마찬가지잖아요. 내가 판단한 거거든요, 이 사람을. 그러니까 잠시 윗사람이든 아랫사람이든 그 사람에 대해서 그 일의 합리와 불합리, 그리고 정당한 것과 또 타당하지 않은 것을 분별하는 것에 판단을 잠시 하나님께 맡길 수 있고 기도하는 것이 좀 중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말씀을 보면서 저도 좀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판단했던 것들이 사실 두 분에서 볼 때도 뒤에 제가 틀린 경우도 많았거든요. 실제로 교회 안에서도 그렇고, 그러니까 그런 걸 보면 내가 그 순간에 내렸던 생각이 꼭 옳지는 않으니까 주님께 맡기고 또 순종하고 죽게 하듯 하는 것이 더 좋지 않을까. 저도 오늘 다시 한번 어떠한 제 사람이나 상관이나 또 함께하는 동역자나 우리 전사님들에 대해서 어떤 상황에 대한 판단을 좀 미뤄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네. 저 이거 말씀 보면서 예전에 제가 알던 어떤 권사님이 생각이 났는데요. 그분이 가게를 하시는데 가게가 정말 어려워지고 또 건강도 안 좋아지시는데도 손님들이 들어올 때마다 너무나 환하게 웃으시고 인사하시고 이렇게 행복하게 사업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쭤봤더니 이제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자기는 저 문이 열릴 때마다 예수님이 혹시 들어오실까? 그냥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 자리에 이제 서 계신다고 하더라고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가 어디에 있는지 또 누구와 함께 하는지는 우리가 선택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우리의 선택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게 바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느냐입니다. 바로 죽게 하듯 또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 마음과 태도로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 오늘 그 자리에 주님이 여러분을 찾아올 줄로 믿습니다. 아멘. 죽게 하듯 하라. 그런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통하여 은혜를 주시고 또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지혜와 힘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각자가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우리가 죽게 하듯 또 주님을 위해서 하듯 오늘 하루를 살아가게 하시고 그 삶의 자리에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청년들에게 주님 오늘 찾아오셔서 만져주시고 만나주셔서 오늘 하루도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